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좀 발견하셨습니까? 네피림은 굉장히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그 네피림을 동경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한빛 조용히 하자. 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런 나의 집합체인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서 그런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한탄하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쌓여서 그 네피림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쌓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그러면서도 동경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자기들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그 자리가 그런 자기들의 있는 그 위치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세상에 사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더 부각시키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이 네피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것들을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더 멋지고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다 라고 여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 열등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못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잡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범죄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회 운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 이름, 내가 민영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라는 것의 어원이 뭐냐면 아담아, 바로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으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가치를 정해서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한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 아름답게 여기는 것, 훌륭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종 노릇하는 것인 줄 모르면서 거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걸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뇌피림이 정말 발견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왜 끊임없이 방주를 말씀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것, 그걸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가 될 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참된 나의 가치, 참된 나의 위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정해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 속에서 명성을 얻은 것, 그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필임 시대에 유독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노아의 현실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영감 뭐 하는 거야? 허송세월 쓸데없이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짓고 있는 거야? 저 미친 늙은이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라고 하면 상상이 되는 게 뭐죠?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갖게 되어진 것을 응답받았다, 은혜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네피림에 젖어있는, 각인되어 있는, 체질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고 망해버렸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믿어주시죠?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예수를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질병에 걸렸다, 내 자녀들이 뭐가 안 된다, 더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오신, 은혜를 받은 그 독생자 예수는 어떻게 되어졌죠? 모든 사람들한테, 세상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다 멸시를 당했어요. 군인들, 임금들한테 다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죽었단 말이죠. 죽어야 할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난 아무것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벌레와 같은, 아니 벌레보다도 더 못한 티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재창조,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은혜 속에, 창조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가지고 내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속으로. 그렇죠? 바울도 분명히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뭐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냐?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자랑할 만한 것이 너희들보다 더 많다.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저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난 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밑에서 최고의 그 학문을 그렇게 익힌 사람이야. 율법, 내 성경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최고의 것을 내가 다 익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는 그 열심을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예수를 믿는 것들을 다 내가 잡아 죽이려고 내가 그 특수대원으로 내가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아니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자꾸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내 삶으로도 더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가치로도 따져도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가 발견되어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랬어, 부끄러워 죽겠네, 그런 게 자꾸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자꾸 이 교회에 와서 시험을 드는 게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가치 기준을 두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보일 때 와,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분을 은혜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그렇습니다. 장로들을 욕하고 그래요. 그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를 볼 때, 기독교를 볼 때 형편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형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그 신자들을 형편없게 만드시죠? 세상의 기준이 참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는 자꾸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맞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군요. 그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소경 크로스비가 내가 눈뜨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된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흉악범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을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는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거, 그거 가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그게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고 그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이제 제1의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에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탑을 쌓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바벨탑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죠? 요셉이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머무르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육신적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오히려 죽음의 위에, 오히려 노예에, 감옥이라는 누명 씌워서 감옥에 그렇게 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더 큰 꿈, 그렇죠? 11볕단이 절하고 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민족을 살리고 저 세계를 살리는 그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왕궁에서 자기가 힘을 길러서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건을 벌이셔서 도망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그 집에서 도피하면서 성실하게 또 안정적으로 살려고 그 안에서 뭔가 편안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자기 계산대로 뭔가를 쌓아가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또 그 애굽 거기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널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세계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증인들로 세우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내 목적, 내가 어떤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제1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혹시 그게 바벨탑인지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획이 뭔지, 그 계획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성에, 거기에 서밋에 축복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민족을 이끌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제1의 바벨탑 운동은 뭐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다 라고 하십니다. 또 초대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에 흩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뭔가 힘을 합해서 뭔가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세계의 기구들, 그렇죠? UN, 유네스코, 세계의 기구들, 또 EU, 이제 세계 통합의 그런 운동들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원네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다라는 거, 하나가 되자.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 원네스라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참된 실체, 참된 가치, 참된 본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로 가치를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참된 가치, 참된 실체, 참된 본질로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다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각 그 교회의 그 몸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한 몸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힘을 못 합쳐가지고 인격적으로 뭔가 참고 배려해가지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그리스도만이 참된 실체인 것이, 하나님이 한 분, 그 하나인 것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거기 속으로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를 두게 하신 것이에요. 이 속에서 뭘 알라고요?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좋아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대로 모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대로 모여진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국회의원만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연예인만 모아놓은 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동아리, 그죠? 그건 클럽 활동이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모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한 지체로 모아놓으신 것, 그것이 교회라고.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유일한 실체, 유일한 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은 이 바벨탑 운동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 종교가 혼합되어지도록 합니다.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가치로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유를 종교에 두게 해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제가 통합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없어지게, 무엇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는단 말이죠. 제2바벨탑 운동, 그것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문화예요. 그것은 11명의 그런 영매들, 11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다른 세계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 속에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이 있고 그것을 깨워야 된다는 것. 그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프리메이슨은 3세기경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피타고라스, 그렇죠? 정리를 배우는데 최고의 수학자고 철학자고 그러면서도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도 이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프리메이슨 운동을 통하여서 뭔가 끊임없이 학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경제적인 업적, 과학적인 업적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부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나눔과 희생, 이런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무엇을 부각시키냐면 사람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기술, 훌륭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각시키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운동.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면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그런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자꾸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부각시켜서. 적그리스도 운동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의 바벨탑 운동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모든 문화 속에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스마트폰, 또 게임기, 또 모든 음악, 영화, 모든 광고, 모든 매체들을, 책,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을 지금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탄의 문화 전략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진접에도 지금 각가지의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각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많은 모임들, 행사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두고 이 시대를 읽는, 또 그런 문화들을 읽는 그런 눈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갱신시킬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사단의 전략을 이기고 이 시대를 건져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여기로 가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중심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어떤 정말 형편없는 가치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런 해결의 방법과 그런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근원적인 복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원적인 복,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다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 이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를 두게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일 수 있는, 또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참된 하나님께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돈을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 돈을 가지고 가십니다. 내가 건강을 가치로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가치를 두고 있으면 자녀를 하나님은 어렵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직 가치는 하나님, 오직 가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을 들은 만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만큼 그것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 그 속에 왕창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회복의 그런 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그 무엇도 아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죠? 또 그것은 무엇이죠? 그들을, 너희를 막고 있고 방해하는 것 같은 그들을, 너희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대신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너 해봐라, 너 열심히 해봐, 너 싸워봐, 내가 싸울 거라니까. 너 그래봐야 너 네 손만 아파. 계란으로 바위 치면 어떻게 돼요? 계란만 깨진, 그럼 누군가 그랬대. 지저분하긴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바위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이것을 못 알아들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방황하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알아듣는,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전의 복입니다. 도전의 복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거짓 복의 종로를 타면서 끝내 재앙에 휩쓸리고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재앙을, 그런 심판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도전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1, 제2, 제3 바벨탑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만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높아져 있는 전문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이 제1, 제2, 제3 바벨탑 운동이 뭔지 저 전문인, 전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또다시 그냥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근원적인 복 그리스도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기도의 서밋, 기능의 서밋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끝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실체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 마른 뼈다귀 같은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기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권능받은 자예요.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끊임없이 환경 속에서 탓하는 사람이었어요. 핑계를 대는 사람이었어요. 나 혼자 피해자,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피해자래. 그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티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치는 뭐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또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아니면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어떠한 능력으로도 나를,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면계약, 그 기도의 그 비밀이 아니면 이 환경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위치를 볼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참되게 살아나는, 그렇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이제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바벨탑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면서 참된 가치를 찾으셔서 참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